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에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죠. 그 억울한 감정이 뭘까? 이런 거죠.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로부터 꾸중을 듣는 거예요.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감정이 차오르게 되냐면 분하고 답답한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걸 억울하다 그래요. 다윗은요, 사울의 추격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도망다니게 됩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죠.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은 사울을 위해서 다 했는데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분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억울하다. 지금 다윗의 감정은 억울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편 잘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 억울함은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시편의 그 많은 시들을 하나님 앞에 지어 올려드렸던 거죠. 그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51장 22절 상반절에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억울함을 가만히 놔두고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에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58절부터 62절까지에 보면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드리는 제목이 뭐냐면, 악인들이 내게 보복하고 나를 모해하는 것을 다 지켜보시고 다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내가 느꼈던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셨죠? 하나님 다 들으셨죠? 내 원수들이, 내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굴었던 거 다 보셨죠? 들으셨죠? 나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데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발견하는, 또 배워야 할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원통함과 억울함을 느낄 때 아예 복수해버려야겠다, 내가 받은 거 2배로 돌려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원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 어제 본문에 보면 사울이 동굴에서 용변을 보고 나가요. 그러자 다윗도 뒤따라 나와서 사울을 불러 세웁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로 이어지는데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이 사울을 부르는데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고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추격을 이어오고 있는데, 사울을 향해서 내 주 왕이여 라고 하면서 먼저 그 사울 왕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고대 사회에서 땅에 엎드려서 절한다 라는 건 그냥 단순히 인사가 아니고요, 왕이니까 하는 인사가 아니고요,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사람들의 말만 듣지 말고, 그래서 자신을 오해하지 말고 날 좀 잘 봐달라라고 하면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사위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낸 큰 공을 세운 전쟁 영웅이잖아요. 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조차 옹호하고 나섰을 만큼, 또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인정했을 만큼 충신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아첨하고 참수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말, 그 부정적인 말을 청종하다가, 사무엘상의 표현이죠, 사울이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 이 청종하다는 말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듣고 그 말대로 행한 것을 청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대로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고 충성된 일꾼이었던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죽이려는 죄를 계속해서 범하게 됐던 거죠. 우리가 사울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귀를 경계하고 그들의 참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조금 전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자기 부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사울을 죽여라.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리고는 자신이 사울을 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줘요. 그게 11절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보십시오. 자신이 아까 잘랐던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그럼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옷자락이 찢어졌나 베어졌나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을 거 아니야. 뒤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진짜 베어졌네, 딱 그만큼이네, 진짜 내 옷이네, 그러면서 놀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증거로 보여주면서 결백함을 주장하니까 사울도 진짜 다윗이 나를 아끼는구나 느끼는 거죠. 다윗이 진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은 앞으로도 자신은 절대로 사울의 몸에 손을 대하지 않겠다, 당신을 해하지 않겠다,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 그렇게 맹세해요. 그는 자신의 결백을 아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게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다윗의 성숙한 신앙은 자기 손으로 직접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고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원수에게 똑같이 해코지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실 만한 삶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권면을 했던 거 아닙니까?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변호사 선임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조금 빨리, 조금 더 적은 돈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을까? 변호사 사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건 그리스도의 삶에 어울리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시도하다 보면 일을 더 그리쳐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 그냥 막 내 삶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해요.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뭐 한다고, 이 세상에서 뭘 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했나. 시간 허비하고 돈 날리고 건강 잃고. 우리는 그 마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길 때만이 비로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뜻을 보게 될 거예요. 괴로운 심정을 몽땅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느꼈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너무 원통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다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 그 말 속에는요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라는 그 의미가 재판장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있어요. 모든 불의 가운데 내가 경험한 그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을 주님의 의로움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내 삶에서 다 걷어가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라는 옛 속담을 인용하면서 재차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데요. 그게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 속담은 악한 행동을 해서 악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서 자연스럽게 악한 행동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사울 앞에서 변호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단코 죽을 때까지 당신의 몸에 손을 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따라서 다윗은 자신이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선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사울에게 간곡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쫓는 일 그만두고 더 큰 일, 나라를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십시오. 백성들 좀 돌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에 자신을 죽은 개와 벼룩에 빗대어서 설명하면서 어째서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이처럼 비천한 자신을 쫓으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 반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아무런 가치 없는 일, 무의미한 일을 왕이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은 다시 한번 재판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구했어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원수처럼 달려드는 자신의 목숨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다윗을, 사울을 향해서 보복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언젠가 자신의 모든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라 확신했던 거예요. 우리 또 다윗과 같이 비록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알아요. 내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 소망을 굳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생기면 잘 참지를 못하죠. 저도 그래요. 억울하고 원통하면 그냥 눈물부터 나요.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답답한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막 성질을 부릴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 아무런 상관없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시간 되돌릴 수 없는 거 알고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거 알면서도 참지를 못하니까, 견디지를 못하겠으니까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험한 말,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실수로 하기도 하죠. 내가 억울함을 느끼고 원통함을 느끼는 것, 그것은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하는 게, 빨리 인정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신앙에도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인생에 그런 일들이 생기시면 내가 해결하려고 시간 낭비, 돈 낭비, 건강 낭비 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걸 듣고 보고 지켜보시는 그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다 온전히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신 것을 기억하며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했지만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온전히 맡겼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윗과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 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